성경에서 말하는 현명한 여자라. 여러분은 현명한 여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말을 잘하는 여자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여자일까요? 돈을 잘 버는 여자일까요? 아니면 남편과 자녀를 잘 챙기고 집안일을 잘하는 여자일까요? 세상은 현명한 여자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능력 있는 여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자, 눈치가 빠른 여자, 현실 감각이 좋은 여자,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조절하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삶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현명함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명한 여자는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공한 여자도 아닙니다. 단순히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만 하는 여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명한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며 가정을 세우고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분별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말하는 현명한 여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지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은 지혜의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현명한 여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판단만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잠언 3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외모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람의 평판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붙드는 진짜 가치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여자는 자신을 꾸미지 않는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귀하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마음을 먼저 가꾸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현명한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집, 넓은 집,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말로 세워지고 태도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안의 분위기, 신앙의 방향을 포함합니다. 현명한 여자는 가정을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족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미련한 사람은 감정대로 말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상처를 상처로 갚고 작은 문제를 큰 싸움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현명한 여자는 문제를 보되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보다 말의 독입니다. 비난, 비교, 조롱, 무시, 원망, 냉소가 반복되면 집은 있어도 가정은 무너집니다. 현명한 여자는 말을 통해 가정을 세웁니다. 때로는 침묵할 줄 알고,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할 줄 알고, 때로는 단호하게 바로잡을 줄 압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현명한 여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둘째, 현명한 여자는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말씀은 참 아름답습니다. 천숙한 여인은 입을 열 때 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의 혀에는 인애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통해 상대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살리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회복됩니다. 가정도 말로 무너지고 말로 다시 살아납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에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성도를 세울 수도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자기 감정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말해야 할 때를 압니다. 강하게 말해야 할 때와 부드럽게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합니다. 상대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도 살핍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가정의 많은 싸움은 내용보다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틀린 말을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거칠게 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진리를 사랑 없이 던지지도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되 사람을 찢지 않습니다. 권면하되 조롱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되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의 지혜입니다. 셋째, 현명한 여자는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매우 능동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가정을 관리하며 경제적 판단도 하고 주변 사람까지 돌봅니다. 잠언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또 잠언 3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현명한 여자는 무능하거나 의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밭을 살펴보고 삽니다. 즉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살펴봅니다. 분별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현명한 여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의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섬김이든 자녀 양육이든 부모 봉양이든 현명한 여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적 현명함은 무리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명한 여자는 자기 삶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넷째, 현명한 여자는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격과 판단과 성실함이 신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정직하게 평가받습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고 훌륭해 보여도 집안에서 신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 가족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명한 여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믿을 만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가볍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약속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남을 함부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통해 쌓입니다. 현명한 여자는 자신의 평판보다 자신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섯째, 현명한 여자는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자의 대표적인 예로 아비가일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매우 어리석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나발의 집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을 듣고 즉시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경손하게 엎드려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말솜씨가 좋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보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리석음을 알았고 다윗의 분노가 가져올 결과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것이 현명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현명한 여자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막는 사람입니다.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현명한 사람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옮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큰 재앙이 막히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섯째, 현명한 여자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 뒤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자녀에게 단순히 성공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조건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향을 잃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죄와 욕망에 끌려가면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등 속에서도 용서와 회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한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억울할 때 어떻게 참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회개했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봅니다. 현명한 여자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완벽한 아내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이 됩니다. 일곱째, 현명한 여자는 겸손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여성상에 대해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여자는 무조건 참기만 하고 자기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하고 억울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자들은 결코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적 현명함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누르지 않지만 죄와 불의 앞에서는 분별력을 가집니다. 현명한 여자는 조용할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드러울 수 있지만 흔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지만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의 힘은 자기 고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덟째, 현명한 여자는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깁니다. 현명한 여자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를 사람의 인정에만 두지 않습니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천병은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면 그 사람은 귀합니다. 현명한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되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섬기되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때로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살다가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감추고 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여자는 압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분주한 사역 중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여자는 기도하는 시간을 사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홉째, 현명한 여자는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구 자녀가 더 잘 되었는가? 누구 남편이 더 성공했는가? 누구 집이 더 좋은가를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감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비교는 내게 주신 은혜를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의 복을 보며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현명한 여자는 비교보다 사명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봅니다. 남의 집과 우리 집은 다릅니다.
남의 자녀와 내 자녀는 다릅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여자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느라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작은 은혜를 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째, 현명한 여자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평안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진짜 지혜가 드러납니다.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선택은 계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현명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명한 여자란 누구입니까? 그녀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여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정만 잘 돌보는 여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명한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는 여자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는 여자입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삶을 감당하는 여자입니다. 위기 속에서 분별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자입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남기는 여자입니다. 겸손하지만 약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여자입니다.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듬어지고 기도 속에서 빚어지고 삶의 고난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자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람을 이기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내 감정으로 집을 허물지 않고 믿음으로 집을 세우게 하소서. 비교와 원망에 붙잡히지 않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남기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현명한 여자는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여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관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가정을 세우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현명한 여자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사는 여자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여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현명한 여자입니다.